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 살펴보고 있죠. 지난번에 첫 시간에 오늘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좋으시고 만족하시는 시간들로 오늘 채워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정연하게 놓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질서가 막 혼란하고 혼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여야 하고 어디가 우선순위여야 하는지 가끔 놓칠 때가 있죠. 가끔이라기보다는 더 많이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질서를 좀 잘 놓는 시간들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는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증명받는 시간이라고 했죠. 우리 증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그 증명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증명받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들 가지고 오늘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같이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무엇이고 무슨 시간인지 한번 잘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더 먼저 했죠? 네, 세례 요한이 더 먼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보다 이 말을 더 빨리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오늘 이 첫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한 말을 먼저 하고 오늘 이것들을 선포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오늘 이것들 보았을 때요 매우 중요한 것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딜 가도 이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시작하는데 집합 먼저 배우잖아요. 요즘엔 집합 먼저 안 배우나요? 배워요? 집합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아 다행이네요. 네, 올해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네, 제가 수학 이렇게 공부할 때 집합을 제일 먼저 배워요. 네, 그 다음에는 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니까. 네, 어딜 가도 집합을 먼저 배웁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과 모두에게 우리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집합 천재들 집합밖에 몰라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고 가장 처음 배우니까 열의에 불타서 모두가 그걸 배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 수포자가 되는 거죠. 네, 포기합니다. 바로 그냥 빠르게. 네, 포기하는 거 빨리 포기해야 돼요. 오늘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 다른 것 아니고 오늘 회개하라 이 말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요. 당신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들어야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도 맞지만 오늘 회개하라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옛날이라고 하니까 되게 웃긴데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예전에 혈액형으로 사람을 참 많이 분류했습니다. 그죠? AB형이랑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막 이런 거 있었고요. 예, 뭐 B형, 예, 그런 거예요. 네, 혈액형 뭐 성격 좋은 혈액형 O형, 예, A형은 소심하고 막 마음에 상처 잘 받고 잘 삐지고 막 이런 거. 저 A형이에요. 네. 이래서 사람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막 잘 삐지고 뭐 이렇게 토라지고 이런 사람들 나타나면요, 너 A형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격 좋은 사람 나타나면 너 O형이야?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좀 이상하고 독특하면 말은 안 하지만 A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요즘에는 몇 가지로 분류합니까? 16가지죠. 예, 딱 바로 나오잖아요. 16가지. MBTI 16가지로 분류합니다. 예, 공감을 잘 하냐 못 하냐? 너 T야? 막 이렇게.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교회 왔다가 뭐 누가 그랬더라.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 열심히 보거든요. 예. 열심히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다 섭렵해요. 예, 대체로 다 섭렵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뭐 T야? 너 T야? 이거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너 T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는데 여기 이거 T래요. 그래서 와, 좀 또 유튜브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했는데 저 어디 있어? 꼬챙이 같은 애가 걸어가면서 너 T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게 최악의 T래요. 그래서 제가 와, 배울 수 없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뭐 안 될 것 같아. 너 T야?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없네. 다행이다. 여러분 뭐 공감 못하면 T, 예, 그죠? 뭐 공감 못하고 그냥 현실로 팩트로 계속 막 꽂아 넣으면 T. 아, 그랬구나. 너 힘들었구나. 그럼 F, 그죠? 이런 거잖아요. 아, 피곤하네. 얼마 전에 그 어떤 친구 포토이즘 내 인생 내 거 찍으러 갔더니 그 헤어밴드에도 그 뭐지? MBTI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면서 찍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MBTI 자기 성격 이런 거 다 검사하고요. 그런 거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렌드 뭐 맞죠? 유행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MBTI 안 해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군가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요, 우리 가장 먼저 나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MBTI거든요. 저는 ISTJ예요, 이런 거요. 저는 뭐 NFP예요, 뭐 이런 거. 나를 설명하는데 뭐 너무 뭐 구구절절 많아, 뭐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딱 정해서 딱 꽂아주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T거든요. 저는 STJ인데 STJ가 지난번 우리 서로 수련회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 90 이상씩 있어요. NFP가 뭐 한 10 미만. 예, STJ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공감하고 막 이런 거 잘 못해요. 남 챙겨주고 이런 거 진짜 못합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사회화된 거예요. 저 사회화된 동물이거든요. F 뭐 없어요. 힘들었겠다 이런 거 몰라요. 다 힘든 거야. 막 이렇게 이런 거예요. 예. 막 시험 기간이래. 막 힘들대. 그랬더니 괜찮아, 금방 끝나. 곧 끝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또 막 힘들대요. 그럼 제가 막 그만해. 안 하면 안 힘들어.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랑 막 사역하다 보니까 막 목사님 뭐 어쩌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피곤했겠다 막 이렇게 해주죠. 보시야 이거 입력가 딱 코딩 돼가지고 딱 띡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거. 힘들었겠다, 그렇구나 막 이런 거예요. 예배 때 막 졸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못 봤습니다. 막, 일어나, 왜 여기 와 자라 막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이렇게 하죠. 자게 둬, 피곤했나 봐. 이렇게 공감해 줍니다. 공감해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데요, 어떤 스토리를 가졌는데, 어떤 성장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MBTI 딱 네 글자 딱 이야기하면 하면서 막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 먼저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왜 나는 공감 못하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막 이런 나 조금 문제가 있나? 이런 거. 그런데 내 성향이구나. 이게 내 성향적인 거구나라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를 먼저 알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겁니다. 오늘 나를 알아야 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좀 교정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듣는 말은 무엇이냐면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넌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존재야. 너는 특별해.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만 특별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오늘 복음의 시작은요,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단다 이보다 그 전에 너는 죄인이었어 라는 말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하는 그 말은요, 오늘 무슨 말이냐면 용서를 구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그 말의 시작은 너는 죄인이다 하는 너의 그 첫 시작을 알아라 하는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오늘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오늘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고 오늘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분명하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다 하는 것들이죠.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 말을 무언가 용서를 구하라는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회개하라는 그 말을 나는 죄인이다라는 오늘 내 자아 정체성의 선언이요 고발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다, 그죠? 기껏 예배 왔더니 죄인이라니 막 나를 고발하신다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죄인이다 하는 것이 앞서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라는 이 특권, 오늘 내가 주장하고 오늘 무언가를 막 이렇게 관철하고 싶은 내 마음의 욕망들 많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난 존중받을 만한데 여러분,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사실 아무 자격도 없었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과 더불어 첫 선포는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였어요. 여러분, 이 회개하라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 내가 죄인이다 라는 이 고발, 여러분 교회 와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매우 귀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의 불편함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데 말씀이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하거든요. 오늘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자가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하는 생활 지침을 주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빗대어 돌아봤을 때 라는 멈춤이라는 게 생기죠. 이렇게 가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죠. 오늘 예배는요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 갔을 때 서로 한탄해야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나 진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야 아니었어. 이런 말들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설교 너가 들었었어야 돼. 너 졸더라. 이러면 안 돼요. 또 뭐 이런 거잖아요. 야, 오늘은 왜 걔 안 왔대? 오늘 딱 걔 얘기였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모든 설교가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계속 찌르고 오늘 아프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죠. 오늘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럼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뭘 회개하지? 욕한 거? 누구를 미워했던 거? 싸웠던 거?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 그런 거 막 생각나고 무단횡단했던 거 막 생각나고 막 돈 띄어먹은 거 생각나고.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어떤 한 요소의 행동을 용서를 구하라는 말도 맞지만 오늘 이 회개하라는 선포의 가장 깊은 의미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이상 이 회개하라는 말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회개하라는 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한마디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고 얼마나 큰 사랑이며 우리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고 오늘 그가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야야, 큰일 났어 라고 말한 다음에 너 내일 입대한대, 막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막 삶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말이 따라와야 되냐면 심판이 왔다, 오늘 처벌한대, 오늘 너에게 형벌을 내린대 하는 이 말이 따라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회개하라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의문을 가져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큰 배려와 우리를 향한 위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안도를 느끼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너네 심판받을 거야, 너네 멸망할 거야, 너네 큰일 났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오늘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한 다음에 천국이 왔대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 천국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바실레이아라는 이 헬라어인데 오늘 그 말은요 통치를 의미해요. 다스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네이션의 이 국가 간의 어떤 영토를 딱 정하면서 여기가 한 나라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의 이 통치자의 통치의 영역과 이 영향력이 미치는 거리가 오늘 이 나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닿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선언하거든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아주 쉽게 이 죄인들이여 이런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죄인들에게 뭘 선포하시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너의 삶의 영역으로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오늘 네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삶으로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 한마디가 너무 공포스럽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 한마디는 이 공포를 다 종식시키고 오늘 종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포하시냐면요, 오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늘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찾아왔으니 오늘 나는 거기에서 다 자유로워지는 거, 오늘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배는 이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려고 작정하고 오늘 설교 준비해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분명하게 마음의 찔림과 오늘 이 불편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뭘 느끼냐면 오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할지도 몰라요. 이번 주는 좀 잘 살았다. 이런 잘 살았다 할 때 어떤 생각? 이번 주는 큐티 좀 했다. 지난주에 3번밖에 못 했는데 이번 주에는 4번 했다, 5번 했다. 지난주에 말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번 주에 말씀 좀 봤다. 이런 거. 지난주에는 교회 못 왔는데 이번 주에 교회 왔다. 좀 괜찮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그것으로 내가 위로를 삼거나 위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위로를 삼고 위안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죠.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언제 크게 느껴지는가? 내가 자격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그때에 크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삶은 옳지 않은데,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하는 마음들로 계속 불편한 감정 속에 있다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찾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사랑을 주시고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고 오늘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며 너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오늘 끝없는 주의 사랑을 막 선언하는 것, 그래서 그 불편함을 다 종식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으로 오늘 이해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죠.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신앙생활이 오늘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가 먼저 꼭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요? 죄인됨의 고발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하구나, 당연하구나. 오늘 처음에는 이게 감격일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늘 우리가 공동체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오늘 저와 같이 목사가 된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들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나의 어떠한 열심과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선포가 아주 놀랍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첫 복음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회개하라, 너네 곧 망해, 이렇게 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회개하라 해놓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천국이 너희에게 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멸망이 왔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천국이 왔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이런 거라고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오늘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실수할 수가 있죠. 그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매끄럽게 하는 사람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주 좀 능숙한 것처럼 막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관계를 하다가 좀 불편함이라는 게 미묘하게 불편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섣부르게 다가가는 일을 잘 못합니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민망함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막 배회해요. 그거 다 티 나거든요. 티 안 나게 하는 게 아니고 다 티가 납니다. 막 이렇게. 근데 말은 섣부르게 못 걸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이 죄인이라는 선포, 아주 강한 선언과 고발을 딱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 불편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동민 형제를 공개적으로 막 혼냈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무한하겠죠. 그리고 동민이가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제가 다가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런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많은 것들을 고발하시거든요. 오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요.
그건 공개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막 고발하신 게 아니라 오늘 각 사람의 마음의 심령에 오늘 불편함을 주시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괜찮다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자고 오늘 격려하시는 겁니다. 예배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확인받고 오늘 검증받고 싶어 해요. MBTI, 저 ISTJ거든요. 제가 I예요. E가 아닙니다. ISTJ. 저 ISTJ 같으세요? 네, 그래 보여요? 네. 이런 거 확인받고 조금 기분 나쁘려고 그러는데. 네. 확인받고 싶어요. 나 좀 어때? 나 괜찮아?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옷 입고 넥타이 멜 때도 항상 괜찮나?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네. 누군가에 물어보고 싶죠.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괜찮은가? 나 잘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확인받고 싶은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 앞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 죄인이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생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하죠. 너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의인이 된 거야. 나로 인해 의인이 된 거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어. 그러나 나의 은혜로 너는 구원을 받게 된 거야. 많은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요, 무엇을 생략하시냐면요, 오늘 넌 죄인이었어라는 것들을 생략하실지도 몰라요.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감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추심은요 하나님의 배려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거 들으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 그걸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죄인이었지. 맞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지. 이렇게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네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라. 오늘 너는 앞서 오늘 보여줬던 바울과 같이 놀라운 사역자가 되라. 너도 바울이 되라. 아니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과오를 저질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향한 열심과 그 사랑을 부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는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핍박자였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 힘들게 했던 아주 나쁜 놈이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오늘 그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야. 이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때는요, 맞아, 나 정도면 괜찮지가 아니라 맞다, 나 그런 놈 아니었는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렇게 바꾸었지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죠. 예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불편함과 감격을 동시에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불편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불편함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격 또한 가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격 없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아주 편안하게 예배드릴 때 은혜가 있다가 아닙니다. 아주 멋진 찬양팀과 아주 수려한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은혜가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요.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오늘 그 찔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돌이키고 오늘 돌이켰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 안으시는 감격이 공존할 때, 그때 이 예배는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냉랭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불편함과 감격하는 오늘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왜 이렇게 아주 침착하고 아주 잠잠하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요, 오늘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오늘 그 반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마음들, 오늘 이런 역동성이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아주 역동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막 뛰고 일어나고 막 크게 소리치고 주여를 외치고 이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역동성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이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앉아 있는 것과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역동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분위기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올 때마다요,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어떤 날은 되게 어려운 날이 있거든요. 되게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막 끌어오고 싶은데 절대로 끌려오지 않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뭐 아직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막 달려오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또 어떤 날은 막 한번 해봐 하는 날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은 매우 잘 뛰어오고 계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한 주 한 주 드리면서 느끼는 마음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굉장히 잘 참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맨 뒤에 앉아있다 아니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반응했다 아멘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건 막 뛰고 막 소리치고 그런 거와 무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멋진 신앙생활, 멋진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죄인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세요. 그러나 그 고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다가와 주세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로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서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되고 오늘 누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들은 것만으로 좋죠. 좋습니다. 그러나 누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더 많이 곱씹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해서 오늘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를 날마다 바라보시라 이 말이에요. 청년의 때에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반응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것이 설령 불편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오늘 힘과 믿음과 용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 잘 들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